예, 오늘부터는요, 양가도 두 번째, 바벨론에 대한 보수 예언입니다. 지난 시간까지는 열방에 대한 보수 예언을 했죠. 열방을 에, 정복하는 데는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쓰셨습니다. 이제는 그 쓰셨던 바벨론을 멸망시킨다 이 말이에요. 그 멸망에 대한 예언이 나옵니다. 이게 50장에서 52장까지 나와 있는데요. 여러분 이걸 보면서 무엇을 느낍니까? 세계상 나라의 세계사의 각 나라의 흥망성쇠가 그들의 모략에 의해서 도모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쓰시고 하나님께서 저렇게 쓰셔서 혹은 멸망하기도 하고 혹은 강한 제국이 되기도 한다. 그걸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아, 하나님이 이렇게 쓰고 계시구나. 그런데 그 이면의 세계가 성경을 보지 않으면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만 얘기해요? 표면적인 것만 이야기를 한다 이 말입니다. 세계사를 들여다봐도 표면적인 것만 이야기해. 멸망의 원인 아니면은 성공의 원인이 다 표면적인 거다 이 말이죠. 이면 세계는 보이지를 않습니다. 뒤에 가서 말씀드리겠지만은요. 이 기독교는 권력을 가지고 어떠한 힘으로써 이루고 가는 게 아니고요. 진리로 이루어 가는 겁니다. 진리로 세워가는 겁니다. 그건 우리가 신약에서도 지금 구약에서도 보고 있지만 그 진리가 하나님을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 여호와께서 언약하시고 언약을 성취해 가신다. 그러나 피조물들을 그 도구로 사용을 하신다. 피조물은 하나님 드러내는 계시하는 도구로 사용하는 그것이에요. 다른 것이 아닌데 우리는 피조물 자체가 뭘 자기들의 작용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걸로 보는 거지요. 그러니까 과정만 보는 거예요. 서론과 결론을 못 보는 거예요. 과정 속에서 자기들이 서론, 본론, 결론을 만들어 놓는 거지 근본적 서론과 결론은 없습니다. 오늘 50장 동그라미 첫 번째로 보수의 방법에 대해서 예언을 하는 게 50장에 나와 있습니다. 바벨론을 보수하는데 그 예언을 하시는데요. 보수하는 방법에 대해서 예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법까지도 예언하며 대제국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되어지고 대제국이 멸망하는 것도 하나님으로 능력으로 말미암아 되어진다. 방법도 말을 하고 있고 이 방법 이대로 바빌로니아라는 대제국이 멸망합니다. 무너지지 않고 영원할 것 같았던 대제국이 멸망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은 그 방법을 말하고 있는데 방법에 대한 예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요. 에스라서의 그대로 에스라, 느헤미야 그대로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미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언 언약을 하신 거예요. 아, 안 되겠구나. 이렇게 해야 되겠다. 이게 아니고 예언 언약하시고
그 언약하신 대로 이루셔서 하나님 여호와신 것을 드러내 보여 알게 해서 하나님 경외하게 하는 거예요. 첫 번째로 1절에서 10절까지 바벨론을 멸해 에, 아, 포로된 백성을 귀환시키는 것을 예언합니다. 바벨론을 멸해서 포로된 백성을 귀환한다. 그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선지자 예레미야로 바벨론과 갈대아인의 땅에 대하여 하신 말씀이라 너희는 열방 중에 광고하라. 하나님께서 하신다 이 말이에요. 이것을 조용히 은밀하게 밀실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광고하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 드러내 보여준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다. 광고하라. 공포하라. 길을 세우라. 숨김없이 공포하여 이르라. 반드시 한다 이거죠. 이렇게 했는데 그대로 안 된다? 방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방법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된다? 그 다른 방법으로 시간이 지체되면 잘 되어지지 않는다? 이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시죠. 장악하고 있는 게 아니죠. 주도하고 계신 게 아니죠.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방법 다 숨김없이 공부하여 이르라. 바벨론이 함락되고 벨이 수치를 당하며 무로닥이 부스러지며 그 신상들은 수치를 당하며 우상들은 부스러진다 하라. 여기서 벨이나 무로닥은 바벨론의 대표적인 우상 신입니다. 그걸 말하는 거죠. 예. 이렇게 우상은 부스러진다 하라 이 말이에요. 이것을 공부하라. 이거 숨김없이 다 드러내라. 믿겠어요? 믿을 수 있겠어요? 그 거대한 바벨론 제국이 주변 나라들을 다 장악하고 주변 나라들의 조공을 들이며 그들의 눈치만 보는 대국이 무너진다 이 말이지. 그들이 섬기는 신들 다 부서진다 이 말이에요. 3절. 이는 한 나라가 북방에서 나와서 그를 쳐서 그 땅으로 황폐케 하여 그 중에 거하는 자가 없게 함이라. 하나님께서 한 나라 북방에서 나와서 막연히 얘기해서 북방에서 올지 남방에서 올지 서방에서 올지 어디서 올지 모르는데 그냥 말만 하는 게 아니라 북방에서 한 나라가 북방에서 와서 이건 메레파사의 연합국 멸망시킬 예언한 겁니다. 그 땅으로 황폐케 하여 그중 거하는 자가 없게 하리라. 사람이나 짐승이 다 도망하여 가느니라. 이런 어려움을 당하니까 살아남기 위해서 도망한다 이 말이죠.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 그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오며 그와 함께 유다 자손이 돌아오되 그들이 울며 그 길을 행하며 그 하나님 여호와께 구할 것이며 그들이 이들도 돌아올 거 생각지도 못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언약하고 언약하신 그대로 이들이 돌아오게 되니까 성경은 뭐라고 표현합니까? 노인들은 그것을 알고 있는 노인들은
울며 돌아오고 젊은이들은 바벨론 70년 포로 생활이니까 거기에서 태어난 젊은이들은 찬송과 기쁨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왜요? 여호와께 구할 것이며 하나님 여호와께 구한다 이 말이에요. 전능하신 분으로 언약을 이루신 약속대로 언약하신 대로 성취해 주신 하나님 여호와께 향하여 구할 것이며 그들이 그 얼굴을 시온으로 향하여 그 길을 물으며 말하기를 너희는 오라 잊어버리지 아니할 영영한 언약으로 여호와와 연합하자 하리로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당연히 찾게 되고 당연히 하나님 찬양하게 되고 하나님하고 연합하자 이 말이에요. 하나가 되자 이 말이에요. 이들 하나님께서 너희가 나하고 연합해야 된다 이게 아니고 이런 과정 속에서 언약과 성취를 통해서 이들로 연합의 마음, 하나 될 마음을 생성되게 하는 거예요.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이렇게 된다 이 말이에요. 이걸 예언하고 있습니다. 6절 내 백성은 잃어버린 양떼로다. 하나님께 언약하신 내 백성은 잃어버린 양떼로다. 그 목자들이 그들을 곁길로 가게 하며 산으로 돌이키게 하였으므로 그들이 산에서 작은 산으로 돌아다니며 쉴 곳을 잊었도다. 이들이 왕들이 거짓 선지자들이 우상을 섬기게 하고 우상 따라 살게 하고 우상한테 재물을 드리게 하고 했다 이 말이죠. 목자가 없었다 이 말입니다. 이런 걸 보면서 여러분 지도자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거는 참 지도자이신 우리 주님을 따를 수밖에 없고 붙잡을 수밖에 없는 믿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목자이신 참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를 신약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산에서 작은 산으로 돌아다니며 쉴 곳을 잊었다. 그들은 만나는 자들을 그들을 만나는 자들은 그를 삼키며 그 대적은 말하기를 그들은 여호와 곧 의로운 초소시며 그 열조의 소망이신 여호와께 범죄하였던즉 우리는 무죄하다 하느니라. 이건 뭐예요? 이들이 당연하게 아는 거예요. 당연하게 여기는 대적들은 뭐예요? 이들이 섬기는 하나님 버렸다. 그들한테 범죄하니까 버렸다. 그러니까 이 대적들이 유다와 예루살렘 이들을 멸망시키고 이들을 포로로 잡아가며 당연하게 여기는 거예요. 우리가 뭐 잘못했냐? 죄가 있느냐? 하나님이 버렸다. 이렇게 얘기한다 이 말이죠. 너희는 바벨론 가운데서 도망하라. 갈대아인의 땅에서 나오라. 때 앞에 때에 나오라. 때에 앞, 앞서 가는 수염소 같이 하라. 때를 지어갈 때에 앞서간 대장 앞서가는 앞서가는 수염소 같이 하라. 보라, 내가 큰 연합국으로 북방에서 일어나 나와서 연합국이란 뭐예요? 메대와 파사거든요. 연합하여 멸한다 이 말이에요. 나와서 바벨론을 치게 하리니 그들이
바벨론 어떻게 된다고? 치게 한다 이 말이에요. 누가?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거 글씨 한자 한자 세심하게 봐야 됩니다. 치게 한다. 수동태지요. 누구 외부의 힘에 의해서 된다 이 말이에요. 그 누가 한다? 하나님이 하신다 이 말이에요. 바벨론을 치게 하려니 그들이 항우를 버리고 쳐서 패할 것이라. 그들의 화살은 연속한 용사의 화살 같아서 단련된 숙련된 용사의 화살 같아서 헛되이 돌아오지 아니하리로다. 반드시 바벨론을 멸망시킨다. 메대가 바사가 갈대아가 약탈을 당할 것이라. 그를 약탈하는 자마다 만족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바벨론은 반드시 약탈당하고 멸망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것을 예레미야를 통해서 예언하게 합니다. 이것은요, 세계 역사에서 성취된 거예요. 여러분, 세계사를 들여다보면서도 이제는 세계사가 뻔히 보이는 거죠. 아, 하나님께서 이들을 이렇게 쓰셨구나. 세계관이 생기는 거예요. 세계를 볼 수 있는 게 생기는 거예요. 세계가 치고받고 멸망하고 세워지는 것들을 보면서 아, 하나님이 이렇게 해가셨구나. 이게 확인되어지는 거예요. 11절에서 16절까지 유다를 정복한 바벨론을 멸하여 보수할 것을 예언합니다. 유다를 정복할 때는 좋았지요. 유다 정복 끝이 아닌데 유다를 정복한 바벨론을 멸하여 보수할 것을 예언하는 거예요. 11절에 나의 산업을 노력하는 자여 너희가 즐거워하며 기뻐하며 곡식을 가는 송아지같이 뛰며 힘센 말같이 울도다. 바벨론이 유다를 정복하고 나서 그들을 멸망시키고 나서 이런 모습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너희 어미가 온전히 수치를 당하리라. 너희를 낳은 자가 치욕을 당하리라. 바벨론을 비유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 어미라든가 너희를 낳은 자는 바벨론을 말하는 거예요. 바벨론 비유를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이들이 치욕을 당하고 수치를 당한다 이 말이에요. 보라, 내가 열방의 말제와 광야와 마른 땅과 사막이 될 것이며 그가 누가 바벨론이 사막이 된다.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인데 될 것이며 여호와의 진노로 인하여 거민이 없는 온전한 황무지가 될 것이라. 바벨론으로 신하는 자마다 그 모든 재앙을 놀라며 비웃으리로다. 감히 대제국으로 있을 때는 지나가기도 어려운 곳인데 이제는 바벨론으로 지나가면서 비웃는다 이 말이에요. 조롱거리가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바벨론이라는 것이 수목이 좋은, 살기 좋은 인류 문명의 발상지입니다. 말씀대로 그렇게 좋은 건데 말씀대로 되어서 지금 사막화되어 있잖아요. 오히려 저주받은 땅이 됐어요. 유브라데스가 티그리스가 고대 문명의 인류의 발상제라고 우리가 공부하고 배웠잖아요. 거기가 좀
사막화가 되어 있어요. 저주가 된 하나님께서 이렇게 저주한다 이 말이죠. 사막화된다 이 말입니다. 13절 여호와의 진노로 인하여 거민이 없는 온전한 황무지가 될 것이라 읽어드렸죠. 바벨론으로 지나는 자마다 그 모든 재앙에 놀라며 비웃으리로다. 14절 바벨론을 둘러 항우를 버리고 화를 당기는 모든 자여 화살을 아끼지 말고 쏘라. 그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습니다. 이걸 보면 뭐예요? 병주고 약주고 하나. 아니 언제는 바벨론으로 멸망시키게 하더니 옆에 바벨론을 멸망시키나. 세우고 무너짐이 심고 뽑힘이 하나님의 영원 작정한 계획에 의해서 되어진다. 결코 여러분 세계 움직임을 보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저리 일을 하고 계시구나. 그 사면에서 소리질러 칠지어다. 그가 항복하였고 그 보장은 무너졌고 그 성벽은 회파되었으니 이는 여호와의 보수하시는 것이라. 그의 행한 대로 그에게 행하여 보수하라. 파종하는 자와 추수 때에 낫을 잡는 자를 바벨론에서 끊어버리라. 사람들이 그를 압박하는 칼을 두려워하며 각기 동족에게로 돌아가며 고향으로 도망가리라. 누구 죄는 용서하고 없다고 하고 없이 하고 누구 죄는 죄 때문에 멸망시키고 누구의 생각이에요? 하나님의 생각이에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해나가는 거예요. 인간의 뜻과 인간의 생각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 보면 하나님 공평하지 않다고 할 수 있죠. 공평이 뭔데요? 여러분 공평이 우리 인간들 사이에서 공평과 성경에 나와 있는 공평이 다른 거예요. 공평이 뭔데요?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져 가는 게 공평입니다. 17절에서 28절까지 메대 및 바사로 바벨론을 멸하여 포수한다고 예언합니다. 17절 이스라엘은 흩어진 양이라 사자들이 그를 따르도다. 왜? 양이니까 잡아먹으려고 따른다. 사자들이 그를 따르나. 처음에는 아수르 왕이 먹었고 북쪽 이스라엘 멸망시키자 아수르가. 그 다음에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그 뼈를 꺾었도다. 그를 먹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아수르 왕을 보란 것 같이 아수르 나라로 멸망시키잖아요. 멸한 것 같이 바벨론 왕과 그 땅을 보라고 이스라엘을 다시 그 목장으로 돌아오게 하리니 그가 갈멜과 바산에서 먹을 것이며 언제는 버린다 그래 멸망한다 하더니 이제는 뭐예요? 돌아오게 한다 이 말이에요. 프로 되게도 하시고 돌아오게도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그래서 돌아오게 한데 어떻게 이제는 그들의 죄를 다 없이 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뒤에 나옵니다. 보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어, 예.
바벨론 왕과 그 땅을 벌하고 이스라엘을 다시 그 목장으로 돌아오게 하리니 그가 갈멜과 바산에서 먹을 것이며 그 마음이 에브라임과 길르앗에서 만족하리라. 이건 뭐냐? 초목이 무성한 지역을 얘기합니다. 이 뭐라겠어요? 목장을 얘기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풀이 많고 무성한 곳이 목장으로서는 최고의 좋은 곳이지요. 양으로 비유하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만족하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지약을 찾을지라도 없겠고 하나님께서 이들을 돌아오게 할 때 이스라엘의 죄악을 찾을지라도 없겠고 하나님 배반한다고 오상통에서 여기서 이 앞에서 봤죠? 이들을 멸망하게 했어요. 포로로 잡혀가게 했어요. 근데 돌아오는데 없다 이 말이에요. 돌아오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하게 하시고 뭐예요? 없다 하시는 거예요. 이거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의 죄를 다 없이 하신 거에 대한 모형과 그림자입니다. 이것을 성취하신 모형과 그림자예요. 내가 용서해 달라고 애걸복걸해서 용서받은 거예요. 그래서 요즘은 회개 않는다고 회개 메시지를 전해야 된다고 난리가 나 있습니다. 올바로 전하고 올바로 가르치고 올바로 알게 해야 되죠. 그러면 올바르게 가는 거예요. 여기서 뭐라고 합니까? 이스라엘의 죄악을 찾을 그날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죄악을 찾을지라도 없겠고 유다의 죄를 찾을지라도 발견치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나의 남긴 자를 사할 것입니다. 이거 뭐야?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용서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우리 죄를 다 없이 한 거에 대한 성취를 하시고 보여주신 건데 감히 누구한테 죄를 지적질하고 누구한테 회개하라고 함부로 얘기할 수 있습니까? 그럼 예수님께서 우리 죄악으로 해서 죽으신 게 효과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회개하라 이 말이에요? 어디 그런 지적질을 함부로 합니까? 하나님께서 다 하시잖아요. 그걸 깨닫고 감사하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더욱더 견고하게 나아가는 거. 이걸 성화라 얘기하는 겁니다. 그 말씀을 깨닫고 알아야 성화되어져 가는 거예요. 21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올라가서 무라다임의 땅을 치며 두 곳의 거민을 쳐서 진멸하되 내가 너희에게 명한 대로 다 하라. 바벨론의 무라다임은 바벨론의 별명이고 두 곳은 바벨론의 상징적 명칭이에요. 치라 이 말이에요. 진멸해라 이 말이에요. 내가 너희에게 명한 대로 다 하라. 그 땅에 싸움의 소리와 큰 파멸의 소리가 있으리라. 온 세계의 방망이가 어찌 그리 꺾여 부서졌는고 온 세계의 방망이. 대단한 나라였어요.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바빌론이라는 나라가요. 바벨론이 어찌 그리 열방 중에 황무지가 되었는고. 바벨론아 내가 너를 잡으려고 올무를 놓았더니 네가 깨닫지 못하고 걸렸고 네가 나 여호와와 다투었으므로 만난 바 되어 잡혔도다.
나 여호와가 그 병거를 열고 분노의 병기를 병고 병간을 이제 그 병기를 넣어둔 창고 얘기입니다. 무기고를 열고 분노의 병기를 내문 주 만군의 여호와 내가 갈대아인의 땅에 행할 일이 있습니다. 메대와 바사는 도구가 되는 거지. 어디를? 바벨론을 멸망시키는데 도구로 쓰시는 거예요. 주변의 나라들도 바벨론에 저공을 들이던 나라들도 이제는 뭐예요? 바벨론으로 치는 거예요. 국간을 먼데 있는 너희는 와서 그를 치고 그 곳간을 열고 그것을 쌓아 무더기 같게 하라. 그 진멸하고 남기지 말라. 그 황소를 다 죽이라. 도수장으로 내려가게 하라. 그들에게 화 있도다. 그들의 날, 그 벌 받는 때가 이르렀음이로다. 바벨론 땅에서 도피한 자의 소리여. 시온에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보수하시는 것, 그 성전에 보수하시는 것을 선포하는 소리로다. 하나님께 선포하고 그것을 이루고 가는 소리다 이 말이에요. 그 나는 소리는. 여러분, 기독교는 진리의 힘이지요. 권력과 세속의 힘이 아닙니다. 진리의 힘입니다. 베드로에게 좋은 무기를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아니라 예수를 부인하고 저주하고 도망했으나 진리를 통해 강한 힘으로 목숨을 바치는 삶을 살게 하잖아요. 그래서 로마를 정복했습니다. 놀라운 일. 기독교는 진리의 힘이지 세속의 힘이 아니라는 거 잊지 마십시오. 29절에서 40절까지 교만한 바벨론을 칼과 가뭄으로 진멸할 것을 예언합니다. 29절에 활 쏘는 자를 바벨론에 소집하라. 무릇 활 당기는 자여 그 사면으로 진을 치고 쳐서 피하는 자가 없게 하라. 그 일한 대로 갚고 그 행한 대로 그에게 행하라. 그가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 여호와를 향하여 교만하였음이니라. 그러므로 그 날에 청년들이 그 거리에 엎드러지겠고 군사들이 멸절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교만한 자여 보라. 내가 너를 대적하나니. 누가 대적한다? 하나님이 대적한다 이 말이에요. 눈에 보이는 대적은 누가 하고 있어요? 메대와 파사가 주변의 나라들이 바벨론을 치는데 그 치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대적한다 이 말이에요. 교만한 자가 흘러들면 넘어지겠고 그를 일으킬 자 없을 것이며 내가 그 성읍들의 불을 도우리니 그 사면에 있는 것이 다 살라지리라. 내가 하나님이 하는 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이스라엘 자손과 유다 자손이 함께 학대를 받는도다. 그들을 사로잡은 자는 다 그들을 엄히 지켜 놓아주지 아니하거니와 그들의 구속자는 강하니 그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라.
누가 한다고요? 하나님께서 도와주는 거 하나님이 하고 도와주지 않는 거 하나님이 한다 이 말이에요. 그대의 구속자는 강하니 그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라. 결코 그들의 그들의 그 억울함 원을 펴서 그 땅에 평안함을 주고 바벨론 거민으로 불안케 하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칼이 갈대아인 위에와 바벨론 거민의 위에와 그 방백들과 지혜로운 자 위에 임하여. 이 지혜로운 자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알아서 지혜를 얻은 지혜로운 자가 아니고 세상적 지혜, 그 바빌론의 그 어, 저기들 얘기하면 지도자들을 얘기하는 거죠. 칼이 자긍하는 자 위에 이 말이니 그들이 어리석게 될 것이며 칼이 용사 위에 이 말이니 그들이 놀랄 것이며 칼이 그들의 말과 병거들과 그들 중에 있는 잡족의 위에 이 말이니 그들이 부녀같이 될 것이며 칼이 보물 위에 이 말이니 그것이 노략될 것이요 가뭄이 물 위에 이 말이니 그것을 말리우리니 이는 그 땅이 조각한 신상들의 땅이요 그들은 우상에 미쳤습니다. 그러므로 사막의 들짐승이 실랑과 함께 거기 거하겠고 타조도 그 중에 깃들일 것이요 영영이 거민이 없으며 대대에 거할 자가 없으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성을 무너지게 한 것 같이 거기 거하는 사람이 없게 하며 그 중에 우거하는 아무 인자가 없게 하리라. 여기서 이제 영영이 거민이 없어요. 영영이라는 것은 장구이 오랫동안 그런 것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렇게 칼이 임하여 멸하게 하심으로 거할 자가 없게 한다고 얘기를 하는 전쟁과 환경의 변화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의 바벨론 땅은 옛 영화의 흔적만 남아있죠. 옛날의 영화가 어떻다라는 것을 우리가 지금 흔적을 통해서 짐작할 수밖에 없습니다. 마지막 41절에서 46절까지 바사 왕과 여러 왕을 통해 바벨론을 멸할 것을 예언합니다. 41절에 보라 한 족속이 북방에서 오고 큰 나라와 여러 왕이 격동을 받아 땅 끝에서 오나니 바에 격동을 받아 옛날에는 생각도 못했어요. 조공을 들이고 바벨론 왕에 잘 보이고 그 비유 맞추는데 최선을 다했던 그 나라들이에요. 근데 그들이 뭐예요? 격동을 받아. 이것도 하나님이 때가 되어 격동하게 하시니 격동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행복하지요? 모든 피조물을 다 장악하고 다 드리는데 하나님 여호와의 뜻을 이루는데 쓰시는 그분이 우리 아버지. 행복하지요. 격동을 받아오나니 그들은 활과 창을 가진 자라 잔인하여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며 그 목소리를 파도가 흉용함 같이 같도다. 딸 바벨로나
그들이 말 타고 무사같이 각기 항우를 벌여 너를 칠 것이라. 바벨론 왕이 그 소문을 듣고 손이 약하여지며 고통에 잡혀 해산하는 여인의 구로함 같도다. 울부짖음 같다 이 말이지. 보라, 사자, 사자가 요단의 숯불에서 올라오는 것 같이. 이건 바사왕 고레스, 초대왕이 고레스죠. 바사가 뜨는 거예요. 사자가 문지린 같이 올라오는 것 같이 그가 와서 견고한 초소로 칠 것이라. 내가 즉시 그들을 거기서 쫓아내고 택한 자를 내가 그 위에 세우리니 나와 같은 자 누구며 나로 더불어 다툴 자 누구며 내 앞에 설 목자 누구뇨? 여호와 하나님께서 세워서 이렇게 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세우지 않는 설자 없습니다. 45절 그런즉 바벨론에 대한 나 여호와의 도모와 갈대아인의 땅에 대하여 경영한 나 여호와의 뜻을 들으라. 양떼의 어린 것들을 그들이 반드시 이끌어가고 그 처소로 황무케 하리니 반드시 한다. 바벨론에 함락하는 소리에 땅이 진동하며 그 부르짖음이 열방 중에 들리리라 하시도다.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적 결단이 들어가 있는 놀라운 방법에 바벨론 멸망시키는 방법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거듭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거지 되십니다. 읽고 또 읽고 싶은 예레미야 50장이지요.